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26장입니다. 26장 1절에서 21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도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자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는 주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하려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26장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조금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끝까지 다 살펴봤을 때 우리 교회에 큰 변화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지금 이사야서를 같이 설교하고 내받고 있고, 저도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면서 목회자인 저에게도 지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어, 또 많은 그런 깨달음들과 은혜들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제 개인 채널에서 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 뜨거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나눴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가 뜨거운가요? 이 뜨거운 예배 한 거에 대한 오해감이 좀 있어요. 우리가 뜨거운 예배 이러면 이런 악기라든지 어떤 세션들, 요즘은 그 뭐 유명한 찬양팀들이 되게 많죠. 음악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을 결성해가지고 뭐 We Love 팀이라든지 뭐 마커스 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팀들이 이 주중에 집회들을 많이 하지만은, 그게 뜨거운 예배인가요? 거기 가서 마음껏 이 음악적으로 뛰어난 기술 속에서 뛰어난 찬양 인도자들의 그 노래 속에서 부르는 게 뜨거운 예배인가요? 어, 물론 그 속에서 뜨거운 예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모양이나 그 예배가 뜨거운 예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불과 이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이 땅에는 이 신디도 없었고 드럼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풍금 하나 놓고, 아니 풍금이 어딨어요. 그냥 손뼉 치며 찬송 부르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예배했고 회개하고, 그 성령이 진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해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믿는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초대교회가 무슨 악기가 있었습니까? 이런 조명이 있었습니까? 이런 훌륭한 시설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면 현대 문화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좋은 싱어가 있어야 되고 좋은 악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뜨거운 예배라는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운 예배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뭐 헌금을 잘 드리고 또 우리가 외모적으로 성공해서 어떤 뭔가를 갖춰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뜨거운 예배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으셨냐면 고아와 과부, 세리,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진짜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 예배했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뜨거운 예배가 뭐냐면은 사실 우리 겉모양 육신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가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 예배는 사실은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는 우리 환경이나 상황을 다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드리는 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정말 나는, 왜냐면은 우리가 정말 세상을 등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그 음성을 정말 많이, 제 내면의 음성을 많이 들었거든요. 내가 죽은 것은 너 때문이야. 내가 십자가 피 흘린 거는 바로 승주 너 때문이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 내면이,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죠. 그런 뜨거운 예배가 있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주일날 우리가 어떤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이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우리가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기 너무 바빠야 돼요. 예배드리기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빨리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계획이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를 예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하려고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했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했고 헌금을 11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거든요. 마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꾸준하게 드렸거든요. 근데 뒤로는 아수르의 문화를 좋아했고 구스의 지식과 지혜를 좋아했고 저들의 재물을 탐했고, 와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삶에서는 주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 안식일 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는 드린 거죠. 하나님 그들의 제사를 역겹다고 하신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목사인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제 마음에 회개가 됐어요. 그럼 저는 그런 목사님들도 봤어요. 이 사회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에 찬양을 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목사님들이 입장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자기 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입장하셔가지고 자기 설교하고 또 나가시는, 축도하고 나가시는 목사님들 봤어요. 제가 되게 많이 조금 충격이 됐어요. 목사가 과연 이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존재인가? 아니죠. 같이 예배하는 존재여야 돼요. 저도 이 설교가 끝나고 내려가면, 이 단에서 내려가면 저도 성도로서 하나님 같이 찬양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속아버리면 안 돼요.
그런 육신에 져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갖춰져 있어야 찬양하고 뭔가 갖춰져 있어야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광야에서, 여러분 동굴에서 적들에게 피난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거기서 지은 시편이 제일 많아요. 우리는 환경이 안 돼서 예배를 못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못 믿는다고 생각해요. 지금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교회를 가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헌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겠대요, 창피해서. 아니에요. 교회를 헌금하러 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우리 내면의 가슴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죠.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해야 돼요. 뜨거운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간절히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예배를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소멸되고 있어요. 지금 예배는 정말 종교적인 예배가 전부예요. 맞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는 훌륭한 교회야. 우리 목사는 훌륭한 목사님이야. 나는 그런 교회를 다녀. 그게 신앙생활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진짜 우상이죠.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에 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 복음 전하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받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그래 교회 갈 때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돌아서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예배,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배 때는,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고 내가 내 삶을, 그릇된 삶을 돌이켜서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인데, 그런 회개함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그런 변화된 우리가 새 삶을 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주일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뜨거운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오면 애써야 돼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애써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찬양 부르려고 애써야 되고, 은혜 받으려고 애써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게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전 미리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26장 1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유다 땅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25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있는 날. 유다 땅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멸망이 있는 날, 주변이 강대국들이 유다 땅을 함몰하려고 전차와 이 마병을 동원해서 이 유다 성을, 하나님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때,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뭐라고 부르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여 부르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질 건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그 밑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게 견고한 성읍이냐면, 지금 이 건물, 유다 땅에 있는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건물이 강력한 게 아니에요. 견고한 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견고한 성, 지리적으로 완전히 요새였고 아주 훌륭한, 이 주변 지리적으로 훌륭한 이 성벽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걸 의지하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진짜 견고한 성은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외벽과 성벽 삼으실 때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다 땅 너희들아 다시 회개하고, 너희들이 바라봤던 아수르의 문화들, 바벨론의 문화들, 지식과 지혜와 재물의 포로가 되었던 너희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읍은
저들에게 건물은 다 함락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너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읍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이 가스펠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지금 어떤 교회 시스템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사역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교회가 진짜 견고한 성읍으로 구원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성벽과 우리의 외벽의 구원으로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저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저 이방 땅에서 예수님 믿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올 성읍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성벽이 없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성읍을 꽁꽁 잠그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적들이 침략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문을 열어라 열어라.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 다시 말해서 저 이방 땅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성읍 안에 들어오도록. 그럼 이 성읍은 뭔 성읍이 돼야 되냐? 여호와께서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 삼으셔서 우리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다라고 그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노래는 이 전부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책이 있지만 지금 인터넷이 있어서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아이패드 같은 게 있지만은 그 당시는 모든 걸 노래로 전수했어요. 성경도 노래로 전수했고 전통도 노래로 가르쳤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책이 없을 우리 진짜 어렸을 때 뭐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다 노래로 가르쳤어요. 이 구약 시대는 노래가 전부예요.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이 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 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도구가 책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노래로 모든 걸 자녀들에게 전수했어요. 조상의 지혜도 노래를 가르쳐서 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 부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을 때 우리 문들을 열고 저들이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을 텐데 교회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그 노래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세상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몇 가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도다.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너희의 반석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어떤 뜻인 줄 아시겠죠?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견고한. 그러니까 지금 이 성 안에 남은 자들이 지금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남은 자들이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반복해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강을 주시겠다고 왜 샬롬을 주시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힘들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 문화를 받아들이고 재물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는데 그 속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다 불의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간다면 아무 보상도 없는 것 같은 이 길을 가는 것은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힘이 들어요. 외로워요. 이 윤복희 권사님이 불렀던 이 노래 찬양이죠. 그건 노래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외로워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으로 너희를 지키시겠대요. 평강으로.
견고한 성읍, 다시 말해서 견고한 도시, 우리말로 우린 도시가 돼야 돼요. 견고한 도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 삼으시는 도시가 돼야 돼요. 우리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르고 있을 때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지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을 추구했던 자들이 다 낙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그 심지가 견고한 자들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등지게 돼 있어요. 세상과 결국 같이 못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세상을 등지고 가는데 이 길이 막 축복된 길이냐, 막 응답받는 길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고 십자가 보혈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을 가면은 그 전에 내가 어울렸던 사람들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절교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고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읍 삼고 도시 삼으세요.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수많은 정치인들, 수많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유력가들이, 재산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을 좋아했어요. 심지어 사울왕의 신하들도 다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내쫓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은 완전히 패배한 거예요. 그냥 그지차점으로 집도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광야로 그냥 야반도주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을 칭송하던 사람들, 다윗을 좋아하던 사람들, 다윗이 뭐 만만히 했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려서 사울왕에게 빌붙었어요. 사울왕에게 줄 섰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울왕이 승리했거든요. 전부 다 사울왕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 친한 친구,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밥도 사주고 난 너밖에 없어라고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등을 돌렸을 때 다윗이 그 낙심한 걸 노래를 불렀잖아요, 시편에.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뭐 했어요? 낙심하고 힘들고 외로웠지만 하나님 앞에 섰어요. 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셔. 하나님 저 악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래놓고 뭐 했냐면 하나님을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찾고 그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이 뭘 붙여주셨냐면 다윗에게, 그 변화된 다윗에게 이 불황자들과 다윗이 그 광야에서 만났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다윗이 도왔거든요. 다윗이 그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이 왕으로 복귀했을 때는요, 진짜 친구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그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곳에 붙었다 저곳에 붙었다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가득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 왕권 내내 다윗에게 충성하고 봉사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그의 아내를 죽였을 때도 흔들림 없었을 정도로 얼마나 충성했는지. 우린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거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5절 6절에 보니까 높은 데서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그 뭐라고 합니까?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땅바닥 진토에 미치게 하셨고 발이 그거를 밟는데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왜 그 전에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견고함을 따졌어요.
야, 이 교회 엘리트들 많네. 야, 이 교회 헌금 수입이 어마어마하다. 야, 이 교회 건물 지어놓은 거 봐라. 이런 걸로 교회를 따졌어요. 아내가 예배가 썩어지고 회개도 없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도 없고 회심도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것도 없는데 상관없어요. 사람이 많고 그러면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견고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데 좀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잘 나가고 좋은 대학도 가고 직장도 빵빵 나가고 좋은 차도 타고 이래야 예수 잘 믿는 것 같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반대예요. 예수 잘 믿는 건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순성을 헐어서 땅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 그걸 사람들이 밟는데요. 밟는데요. 목사님, 그게 어떻게 예수님 잘 믿는 겁니까? 거기서 가짜들 다 가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에서 12년 13년을 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물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표였지만 외적으로는 다 걸러냈어요. 정치인들, 어? 다윗이 좀 잘 나가니까 거기 빌붙었다가 다윗이 이 광야로 쫓겨나니까 다시 사울에게 빌붙어 다 걸러냈어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견고하지 못하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10절에서 14절도 그렇게 기록해 있죠.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고, 반대예요. 악인은 은총을 입었는데 의를 안 배워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견고하지 못한 도시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저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도 그 의를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들은 다 걸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겉모양으로 다니고 종교적으로 다닌 사람들 절대 하나님의 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주의 손이 이렇게 있어도요, 주의 열성을 봐도요,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 하나님의 진짜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예배밖에 될 수 없는 이유예요. 왜? 견고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동기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들도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높은 데를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니까 그것도 진토에 미치게 하고 발이 그것을 밟으니까 누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그 길을 가고 싶어 하겠어요? 어떤 교회가 그 믿음의 교회로 성장하려고 하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연탄 배달하고 왔거든요.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육신적인 봉사였지만, 뭐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연탄 나르면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 마을에 조그만 교회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마 우리가 교회가 진짜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우리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면 우리는 문이 그쪽으로 열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 교회를 어떤 수준, 어떤 시설, 저도 수준 따지죠. 저도 시설 따져요. 우리 오장로님 보고 제발 페인트 좀 칠해주세요. 뭐 좀 수리 좀 해주세요. 교회가 좀 깔끔하고 깨끗하고 뭐 이런 거 저도 따지고 좋아하지만은 그게 부흥의 요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소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그런 게 없으면 견고한 도시처럼 안 보이니까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는데, 그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드리는 뜨거운 예배로 들어오는 거지 결코 우리의 외적인 사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련되게 사역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멋들어지게 예배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역겹다고 그러셨어요. 이사야 시대 예배도 그랬잖아요. 뒤에 가서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그리고 안식일 때 와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막 제사상 차려가지고 하나님께 향 피우고 이 레위기의 절차대로 막 짐승 갖다 잡아 피 흘려서 드리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 너희들의 제사가 너무 역겨워. 그건 뜨거운 예배가 아니에요. 안식일 날 막 짐승 잡아가지고 막 찬송 부른다고 해서 그게 뜨거운 예배가 결코 아니에요. 그건 가짜 예배예요. 그 가짜 예배는 하나님이 진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게 진짜라고 믿을 때, 그래서 심지가 견고할 때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사람, 교회가 이걸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는 걸 딱 붙잡으면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불안해요. 뭔가 갖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갖춰야 하나님께서 뭐 더 이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예요. 하나님이 드시는 손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를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게 하는 게 현대 문화잖아요. 그거 마치 안 하면, 현대 문화 안 따라가면 마치 퇴보될 것 같고 저들과 못 어울릴 것 같고 멀어질 것 같은 불안함이 있잖아요. 속지 마세요. 저들은 심판받아요. 우리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저들은 다 심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한 거예요. 경고하지 않을 것 같아서 금으로 단단하게 이 벽돌로 요새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못 알아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로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으로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야 견고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런 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오늘 본문에 불이 대적자를 사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한대요. 그래서 경고하지 못한 거예요. 겉으로 정직한 척하면서 뒤로는 불의를 하니까 경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뛰어난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이상하시면 예배 안 받으세요. 죄송하지만. 유다가 그랬죠. 바리새인이 그랬죠.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돼요. 이사야서 26장 7절 9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8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했나 얼마나 사모했는지 보세요. 9절에 그 남은 자들이 견고한 자들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던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러니까 그 남은 자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겠어요. 유다가 다른 나라와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은 기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겠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함부로 터부시하잖아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멸망할 때는 그때 가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헌신하는 사람들, 견고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듯이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이 빛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이 성읍에 위기가 왔을 때 이 남은 자들이 지금 빛나는 거예요. 그들은 뭘 기다렸냐면 심판하는 길에서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대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걸 기다리고 그 남은 소수 몇 명이서 심지가 견고한 몇 명이서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는 거. 그 서러움 다 당하면서 사람들이 바보야 등신아 지금 이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지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냐 예배하고 있을 때냐 그럴 때 심지가 견고하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했던 사람들. 그러나 이 성읍이 무너질 때 심판이 왔을 때 이들이 빛난 거예요. 이들이 그 심판이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기억하려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주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밤마다 내가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였습니다. 내 중심이 주님을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 거민이 을을 배우도록. 그게 남은 자들, 견고한 자들의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보고 가야 돼요. 세상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세상은 좋아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뭐 코로나 2, 3, 4 나올 거예요.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성경 말세에는 갈수록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배반하고 배교하고 부정하고 지금 그 말씀 그대로 하고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후 2주짜리를 자기 친부모가 죽일 수 있어요? 우유 토했다고 생후 2주짜리를. 말세죠.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요? 생후 2주짜리 여러분 보셨습니까? 애 낳아서 생후 2주짜리 그 애를 때린다는 것 자체가 정신병이죠.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좋아요. 애를 얼마나 타락했으면 남자들 만나러 다니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닌다고 애를 2살짜리 3살짜리를 집에 방치해가지고 애가 그대로 굶어서 죽고 썩어 부패할 때까지 애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세상이 좋습니까 여러분? 17절에서 19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이 남은 자들이 이제는 기도하잖아요.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그럼 바람을 낳으면 헛된 걸 낳은 거잖아요.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거 뭐예요? 회개죠, 회개. 이렇게까지 심판이 임해서 유다 땅이 포로로 간 거에 대한 그 회개가 누구에게 있냐면 이 남은 자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남 탓, 니 탓, 내 탓하고 싸우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일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자. 다시 깨어서 노래하자.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 중심으로 여호와를 구하자. 그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그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깨어나자. 깨어 노래하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미래예요. 우리 이렇게 예배해야 돼요.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는 것처럼 예배해야 돼요. 그런 뜨거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 예배 어떻습니까? 아이고야 진짜 좋다. 야, 오늘 날씨도 좋은데 빨리 예배하고 놀러 가자. 정신들 차려야 돼요. 전 세계 여러분 네팔만 갔다 와보세요. 지금 네팔이 뭐예요? 지금 이 나라 상황만 봐도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이 드리는 예배가 그냥 내가 좀 복받기 위해서 좀 승진하기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잘 풀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냐고요.
어떤 예배해야 됩니까? 이 남은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출산이 임박하여 상고를 겪는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 왜?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놔야 되니까. 죽은 자들이 저들에게 끌려갈 때 어둠에 끌려가는 저 죽은 자들을 우리는 붙잡고 멱살 잡고 끌고 와야 되는데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부흥을.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야? 진짜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마 한 세대만 지나면 우리가 그런 기도 하면 늦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에게 따져 물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나온 책자, 성교육 책자 보셨습니까? 그 동성애 가르치는 책자 있죠? 뭐라고 기록돼 있죠? 서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어. 그래놓고 그림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한국 현실입니다, 지금. 애들은 지금 세상에서 그런 거 배웁니다. 서로 사랑하면 결혼할 수 있어. 맞는 말 같잖아요, 교묘하게. 그래놓고 그림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라니까요. 제가 자료화면 준비하려다가 또 어떤 공격당할까봐 비참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좋은, 왜? 우리는 재산 물려주잖아요. 발전된 문화 물려주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걸로 떳떳해. 그때 가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때 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늦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진짜 상고가 임박해서 이미 죽어버린, 땅에 묻혀버린 저들을 다시 살려야 되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아니 우리가 목회자, 제가 목회를,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게 그냥 우리끼리 좀 마음 맞는 사람끼리 교회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런 걸까요? 그럴 것 같았으면 저 이렇게 목회 안 하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저 이렇게 목회 안 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리서치하고 얼마나 많은 훈련들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왜 모르겠냐고요. 어디에 줄 서면은 내 삶이 더 편해질 거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전 2021년도에 작년에 한 해 동안 결단해서 본부에서 하는 일을 다 스탑했어요. 이제 더 이상 제가 페이를 받고 일하는 건 없어요. 전 이제 외부 강의도 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강의를 제외하고는 외부 강의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게 별로 유익하지 않더라고요, 저한테도. 왜냐하면 그런 걸로 저는 제 인기, 제 명예 이런 걸 약간이라도 이 동아줄 잡듯이 잡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바람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상고를 겪었는데 애를 낳는데 바람이야. 사라지는 바람, 흘러가 버리는 바람을 낳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 노래는 뭐라고요?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악기에 맞추는 은율의 노래가 아니라 그 당시 노래는 뭐라고요? 그들의 삶이었다니까요. 다시 깨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으로 우리의 성벽 삼고 우리의 외곽 삼는 그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신앙. 그때 하나님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으시겠대요.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대요.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날 때 땅에서, 그게 부흥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성읍의 문을 열어 신의를 지킨 자들, 여러분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수르에서, 블레셋에서, 구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이 돌아올 성읍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뜨거운 예배, 구원을 노래하는 삶,
그거 회복될 때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보내주시겠대요. 일으켜 세우겠대요.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말씀으로 받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받고 있으면 마게도냐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건 뭐죠? 예.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은 우리지만 이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그래서 이미 무덤에 묻혀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는 사람이 먼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겠대요. 이사야서 말씀이 지금 그 예언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구원을 붙잡고 있을 때 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흥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대요. 언제요? 심판 때. 여러분 그 끝, 그 심판의 끝, 마라나타, 그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냐? 재림을 믿고 그 이유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걸로 서로 위로하래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고 약속하셨냐면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우리 인생은 일평생 불안한 삶이에요. 진짜 불안해요. 와, 저는 결혼 전에는 결혼 못할까 봐 불안했고요. 결혼했더니 애 못 낳을까 봐 불안했고요. 애 낳았더니 얘 어떻게 키울까 불안했고요. 유치원 보내놨더니 이 유치원 보내야 되냐 저 유치원 보내야 되냐 불안했고요. 아마 부모님들 느끼실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불안하고요. 영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냐 수학을 먼저 가르쳐야 되냐 불안하고요. 이거 하면 이게 불안하고 이거 하면 이게 불안하고 저거 하면 저게 불안하는 게 인생이에요. 어디 만족하는 게 있습니까? 맞죠? 하루를 사는데 매일매일 불안한 게 인생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 모임으로 뭘 하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모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강력한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 하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돼요. 지금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 천지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직접 말한 사람들,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 그걸 즐기는 사람들. 저는 많은 교회들이 이 강대상 위에 목사님 자석을 놓는 걸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야 목사님이 저 밑에 앉았다가 위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 그럼 예배가 방해되잖아. 아니요. 충분히 성도들이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배의 편리함이나 사람들이 보는 것에 익숙함 때문에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육신적인 모양 자체도 저는 갱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설교하고 끝나지. 찬양하지 않아요. 그건 제 얘기죠. 목사니까. 목사 세계 얘기예요. 조심해야 경고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 저는 경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경고해 갈 거예요. 제 후배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는 게 보이냔 말이에요. 경고하지 않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적인 요소 속에서 하나님만 높이고 무릎 꿇는 사람, 가난한 자들하고 밥 먹고 병든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찮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 교회는 견고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사인 저에게도 어떠면 불안한 삶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해요.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서럽기도 하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바보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진짜 감사한 게,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저에게 승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저는 그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제 가슴에 그 주님의 음성이 박혔는데, 여러분,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심판을 믿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노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이름 내세우기 바쁘고, 그런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정치질하고, 그동안에 세상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돌아올 성읍이 사라지고 외롭고 서럽고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배교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성읍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저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금 걸러내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시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가짜 신자들을 다 걸러내기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썩어져 가는데도 내버려 두신데 왜? 다 걸러내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견고하게, 외롭고 고독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끝으로 형제들아, 너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 나가야 영광스럽게 되는데,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걸 깨어서,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3절에 어떤 사람의 것입니까?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령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사람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했죠.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이렇게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거 난 받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국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환란 속에서 남은 자들이 이 평강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이 마음이 어디 안에 들어가면 견고하냐?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견고해요. 그리스도 인내 속으로 들어가면 견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게요. 아침마다 고백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내. 왜 인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까지 인내하셨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말세 때가 다 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우리를 재림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16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요. 지금 무슨 얘기하면 이게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지 않은 자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은 부지런하게 일해야 음식을 먹는 건 육신적인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데살로니가 2장 1장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걸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내 것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먹어야지 내가 그 일을 해야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음식을 먹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선을 끝까지 행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냐? 그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시겠대요. 저들을 권면할 수 있고 저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주겠대요. 그 대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과 지목해서 사귀지는 말래요. 단지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대요. 샬롬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가스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선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선이에요.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개척에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할 얘기일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오 목사는 뭐 목회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뭐 밖에서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자기들처럼 안 하니까 자기들처럼 안 한 거를 두고 이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저희 교회 온 뭐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럽고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그럼 내가 저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냐?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나 목사가?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진짜 감사하게 그때 교회 바닥에 엎드렸어요. 아 진짜 이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교회 성도가 한 명도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기간에 저는 성경을 공부했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내가 성실하게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이렇게 평강을 주셔요. 지금 여러분이 다 떠나갔지만 지금 가스펠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가 팀이 되고 가족이 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향에 흔들리지 않도록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선물해 주셨어요. 다 떠났는데 오히려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로 다시 채워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퍼져서 우리 가운데 오는데 그걸 외면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견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은혜 받는 사람들, 초대교회 지하 카타콤에서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고, 바리새인들 강력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비참하고, 야 저것들 별것도 아닌 것들이, 힘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했겠잖아요. 견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갔죠. 목숨 걸고 갔어요. 세상 등지고 갔어요. 다 포기하고 갔어요. 그래서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순교했어요. 더 핍박받았어요. 그런데 뭘 얻었어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잖아요. 천국에 입성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았구나. 그 죽은 자들, 우리보다 먼저 무덤에 묻혀있는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먼저 일으키신대요. 순서대로 다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다시 뜨겁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양 좀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만큼은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퍼져갈 때 그걸 놓치고 바람처럼 흘러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죽어버린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서 살아있는 예배, 뜨거운 예배로, 구원을 노래하는 예배로, 우리가 노래 부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 교회 성벽, 외벽 삼으셨을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저는 늘 환상 꿈꾸고 있거든요. 저들이 우리 교회에 쏟아 몰려올 것을.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 이 말세 때 예수님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가식적으로 목회하고 가식적으로 교회를 하면 그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메시지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그리스도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저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상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싹군 목사인데, 제가 세상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 지하 카타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등지고 목숨 걸고 갔잖아요. 예수 믿으러. 그 인원이 수천 명이었어요. 건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큰 헤로성으로 가지 않고 지하 카타콤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허름한 집이지만 거기서, 왜?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 그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회복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그래서 뜨거운 예배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구원을 노래하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겉으로는 예배하면서 내 영이, 내 마음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해야 돼요. 구원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는 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죽어버린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예배로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살아나서 이 땅에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런 가스펠교회 예배가 되기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유다 땅에 소수지만 남아있는 자들처럼 우리에겐 견고한 성음이 있으며라고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신뢰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성벽과 외벽 삼아 주셔서 견고한 구원의 성읍으로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구원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을 등지는 게 두려워서 그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사라질 것들인데, 바람 같은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미련이 남아서 구원을 노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주일날 교회는 와서 예배하지만 내 영은, 내 마음은 진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십시다. 그래서 죽어버린 예배가 다시 뜨거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다시 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며 변화되며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는 내 속에 영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져서 저들을 향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